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우리는 말이죠. 그 대상이 무엇이든, 대상이 누구이든 간에 눈에 보이는 것이든 혹은 보이지 않는 것이든 사람들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또는 의지하면서 또는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안전하거나 일 생각을 하고 그 일에 따르는 재무 상황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늘 생각을 하죠. 건축가들은 집과 건축물들을 보면 그것들의 구조물을 보고 이게 실용적으로 잘 설계가 되었나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또 각종 예술가들은 높은 경지의 미를 추구를 하죠. 정치가들은 늘 권력과 명예를 쫓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사랑하는 그 대상을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추구하면서 일평생을 살다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사는가 하는 그것은 그 사람의 인생의 질을 평가하는 척도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그 사람의 인생에 매우 깊은 의미를 갖는데 왜 그런가? 그것이 바로 죽음 이후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살아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추구하고 의지하면서 살았는가 하는 그것은 육신으로 살았을 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까지도 간다는 사실. 이게 매우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야곱은 20년 동안 삼촌 집에 얹혀서 살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삼촌 집은 처갓집이 됐죠. 그런데 야곱의 삶은 굉장히 구차했습니다. 야곱 자신도 굉장히 계산적이고 이익에 밝은 사람이었는데 그 삼촌은 더했어요. 그래서 야곱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물론 야곱이 삼촌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을 그가 만났기 때문에 이전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야곱도 그 근성 자체가 조금 야비하고 이기주의적이고 계산적이고 이익, 실리를 추구하는 사람이긴 했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참았던 것이죠.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이 야곱의 그 모습을 보면 참 구차한 인생을 살고 있구나라고 야곱을 향해서 말할 수 있는 거였어요. 하지만 야곱은 마음속에 늘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기반을 닦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독립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늘 생각했어요. 이것은 야곱의 꿈이 되었습니다. 이 꿈 때문에 야곱은 20년 동안 흰 것을 제외한 아롱진 양, 얼룩진 염소, 까만 염소 이런 색깔 있는 또 무늬 있는 양과 염소들만을 쳐다보면서 살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양과 염소가 새끼를 낳을 때 얼룩진 것, 아롱진 것을 낳게 하려고 부단히도 애를 썼어요. 삼촌의 가축들 중에서 흰 것은 다 삼촌의 것이지만 그 이외의 것은 다 야곱의 것으로 이미 계약이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 살림 톡톡히 챙겨서 독립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그와 같은 태도를 절대로 나쁘다라고 나무라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나가고 제자 훈련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말은 하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은 적당히 하거나 심지어는 방치해 두고 살다가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무릎만 꿇고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만 드리고 사회생활은 나 몰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요구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육으로 사는 동안은 경쟁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이 사회에서 앞을 내다보고 자신이 세운 목표를 향해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집중해서 달려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에, 또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에, 공무원은 공무에, 가정주부는 가사일에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는 아무리 자기가 세운 계획을 따라 목표를 바라보고 달려나갈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일을 하나님보다 더 자랑하거나 더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은 이것이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육신으로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회에서의 일을,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일을 열심히 해나가고 결국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서두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날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에 대한 증명이 성경을 통해서 다 나타나요. 세상 사람들은 갖고 있지 않는 눈을 우리 신앙인들은 갖고 있습니다. 눈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 마음속에 눈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이를 증명하는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을 뒤집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가 되는 거죠.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여기서 볼 수 있다는 눈이 뭡니까? 바로 심령의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곧 마음의 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본다는 뜻과 똑같은 거죠. 예수님을 본다는 이 말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다는 말은 곧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가 되는 겁니다. 즉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을 보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가 복 있는 자예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기서 보는 눈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가리키는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말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거룩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우리가 가까이 접근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감히 확인할 수도 없는 그런 초월적인 존재의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인지한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다시 마음의 눈으로, 심령의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편지하시고 초월적인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으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안다, 이것은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보고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세상 가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는 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 망하지 않아도 부자와 나사로에 등장하는 그 부자처럼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로마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로마 감옥의 차가운 그 돌바닥 위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렇게 또 편지를 썼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인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신실한 에베소 교인들에게 또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 교인들은 신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하나님이여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그들이 알게 해 주옵소서.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을 더 알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마음의 눈을 밝혀서 보게 해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보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어법상 맞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보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문법상은 맞아요. 그런데 더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본다는 말이나 안다는 말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보는 것은 동일한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계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계시는 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계신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곧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다시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 내가 하나님을 보고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깊이 인지하면서 경험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의 공의적인 속성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눠주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불의한 자로 분류가 되고 마는 거죠. 그렇게 분류된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버려둠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존전에서 점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죠. 빛을 등지고 어둠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지옥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어둠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어둠이 그를 따라다니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곳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이처럼 저 또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깨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심이 좋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왜? 말씀 그대로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게 무슨 복이라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요. 즉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너는 복 없는 자가 되는 거야. 왜? 넌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자, 그럼 이 청결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청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선 말 그대로 마음이 깨끗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이 눈이 하루에 몇 번 정도 깜빡이냐면 평균 25,000번 정도를 깜빡인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깜빡거려요. 깜빡거릴 때마다 눈물샘에서 깨끗한 액체가 나오는데 이것으로 자잘한 먼지들을 자꾸 닦아주는 거죠. 작은 먼지 하나라도 남아있지 않도록 눈을 깨끗하게 유지를 해줍니다. 이런 과정이 하루에 평균 25,000번을 반복하기 때문에 밝은 눈으로 사물도 보고 사람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청결이란 말을 이해하려면 우리 눈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25,000번가량을 깜빡인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여기에 대입을 해보자고요. 마음이 청결해야만 하나님을 보는 복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것이 마음이 청결한 것인가? 여러분 눈을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죄죠. 그래서 그 죄를 씻어내야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남을 미워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중상모략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거짓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과장되게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시기 질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음욕을 품는 것도 우리 마음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죄악들을 씻어내야만 합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마음이 무엇인가로 인해서 불결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마음이 더러워질수록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쭉 가다가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를 향해서 마른 혀에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고 부르짖는 지옥에 간 부자의 입장과 똑같이 되고 마는 거예요. 난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죄를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자꾸 거부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능력이 생기는데 그게 무슨 능력이냐? 죄 짓지 않는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죄라는 것을 내가 인식을 하고서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되지 라고 자꾸 이것을 거부하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죄를 절대로 짓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이게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으려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청결한 마음에 대한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온전히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마음이 분산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중적이지 않은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선적이지 않은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 바로 앞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나누어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다가도 세상에 나와서는 금방 돈에 마음을 주면 그 마음은 나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신령한 영안을 가지고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면 마음이 나뉘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성경은 음란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호세아 7장 8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된 에브라임이여 곧 뒤집어지지 않은 전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과 혼합된 겁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이 말은 하나님 가까이 가서 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다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신답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게 뭡니까? 마음을 오직 한 대로 모아 주님을 향하라는 뜻이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전 의식을 갖고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는 어디 갈래야 갈 수가 없어. 내가 하나님을 떠나선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야. 나는 항상 하나님의 존전에 존재하고 있어. 그래야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존전의식이에요. 그런 존전의식을 누가 갖습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산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존전의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중심으로 나아가는 자요. 마음이 분산되지 않은 자요. 마음이 청결한 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자입니다. 그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복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즉 하나님 존전 의식 가운데 사는 사람은 세상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뭘 두려워하고 뭘 무서워하겠습니까? 불만이 쌓일 수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존전에 있는데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앉아서 탄식도 하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 두려워할 수 있고 잠시 잠깐 근심 걱정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나와 가까이 해주신다 이 말이죠.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고 할 때 유념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부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령의 눈, 마음의 눈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온전한 중심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전부를 감히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죠. 광대하시죠. 편지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한꺼번에 하나님을 볼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사랑 그 자체이세요. 전지전능하십니다. 무소부지하십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신데 이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품성을 우리가 한꺼번에 본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모세의 경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옵소서. 때를 쓰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매달리자 모세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출애굽기 33장 20절 이하에서 말씀을 하세요.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을 터이므로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 옆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반석 위에 설지니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그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는 동안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내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뒷부분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도 이랬는데 우리가 감히 어찌 하나님의 전부를 보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 앞을 지나시면서 손으로 모세를 잠깐 덮었다가 놓으셨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뒷모습만 살짝 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본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뒷모습만 살짝 볼 뿐이에요. 하나님의 여러 품성을 우리가 동시에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성들 중에서 하나만을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환경에 따라 내가 간구하고 부르짖는 그 기도에 따라 경험할 뿐입니다. 자, 우리가 그때그때 처한 형편에 따라 정말 은혜가 되는 하나님의 일부분만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 내가 몸이 아플 때 간절히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러시면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우겨쌈을 당하고 짓눌려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그때 만나는 하나님은 나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승리하기 원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이 너무나도 피폐해졌습니다. 내 삶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삶이 너무나 외롭고 힘이 듭니다. 하나님, 늘 혼자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를 보고 손가락질합니다. 저도 제 자신을 스스로 생각하기에 가능성이 없는 놈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만난다 이 말입니다. 다윗을 한번 볼까요? 사울 왕에게 쫓기며 정치적인 망명 생활을 할 때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울 지경으로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고난 중에 있던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불만이 있던 모든 자가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을 다스리는 대장이 되었더라. 거기에는 그와 함께한 400명 가량의 사람이 있더라. 사무엘상 2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자, 무려 400명 정도가 다윗 주위에 몰려들었습니다. 이들은 전부 사울의 통치 밑에서 다윗처럼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도망치던 사람들이었죠.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어쨌든 이심전심으로 다윗에게 다 몰려왔는데 그 수가 몇 명이라고요? 자그마치 남자만 400명. 그러면 여기 남자만 있었겠는가? 여자들도 있었어요. 나이 든 사람도 있었어요. 애들이 없을까요? 애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어림 잡아도요 1000명 정도는 된다고 보는 거예요. 도망자인 다윗과 함께 이 1000명이 도망자의 삶으로 은둔 생활을 어디서 한다? 아둘람 굴에서 했었습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원통하게 쫓겨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든 사람들은 사실은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이었어요. 왜? 다윗이 그런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들이 남자들만 400명, 여자 자식들 1000명, 이 정도 숫자가 충분히 추정이 되죠.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혼자 몸도 건사하기 힘든 상황에서 이 1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도피 생활을 해야 했으니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이 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겠는가를 보자는 얘기죠. 하나님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은둔의 삶을 살아가고 도망자의 삶을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이 억울한 다윗의 입장에서의 하나님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바라봤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만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만 의지하면서 절망하지 않고 그래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자기와 함께하는 자들과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역사가 우리 아둘람 복음 공동체에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복음을 위한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아둘람 복음 공동체는 매우 가난하고 환경도 열악합니다. 우리 성전도 없이 수시로 다른 교회 빈 시간을 이용해서 빌려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수년간을 집시처럼 떠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죠. 그러나 우리는 더욱더 뜨겁게 찬양을 했고 말씀을 뜨겁게 사모했고 하지만 때로는 힘에 버거울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낙심이 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내 하나님 앞에 눈물로 매달리면서 기도했고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조금 더 사실은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나아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만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처소를 예비해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우리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가난한 심령으로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를 또한 기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앞당기기 위한 방법이 있어요. 무엇이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마음을 항상 돌이켜보는 거예요. 각자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나 혼자 있을 때 늘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날마다 나는 어떤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가? 어떤 하나님을 보면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아브라함이 바라보던 그 하나님인가? 야곱이 의지하던 그 하나님인가? 다윗이 바라보았던 그 하나님인가? 아니면 나는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떼어놓을 수 없는 하루하루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공하는 인생이 있죠.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성공하는 인생. 하나님을 또렷하게 보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이것이 비결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가득히 채우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문제들이 우리를 절대로 쥐고 흔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보는 자가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라 이 말이죠. 세상을 보지 마십시오. 세상을 보면 세상에 속하게 됩니다.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게 속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비결이고 밝게 살아가는 비결이고 이 세상 사람 앞에 무엇인가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전체적인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한평생 살아가는데 바라보고 사는 그것이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은 죽음 이후까지도 따라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세상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심령의 눈이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의 눈은 더욱더 밝아져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가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죄로부터 오염되지 않은 청결한 마음의 눈으로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만이 진짜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죠.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어떤 복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이다. 여러분 모두가 마음에 청결한 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을 꼭 만나시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